네, 오늘 본문인 아가서를 마주하면서 제가 언제 처음으로 아가서를 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꽤 어렸을 때에 아가서를 읽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왜 웃으시죠? 그 의미를 하나하나 더듬다가 어느 순간 입을 틀어막고 눈이 커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공감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책도 있구나. 아마 청소년기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2차 성징이 활발했을 때, 성적인 호기심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옛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 소년들에게 30세가 되기 전에 아가서를 읽지 말라고 권고했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가서는 성경에서 가장 성적인 묘사가 적나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아가서를 만나고 비로소 성경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아가서라는 성경을 알게 된 이후 많은 생각이 교정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어떠한 고정적인 패턴, 즉 창조하셨고 우리는 타락했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는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율법 등 기독교 하면 당연히 떠오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좁은 시각이 열리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소 세속적 또는 통속적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남녀 관계 또는 성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생각보다 넓으시구나. 하나님이 생각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이 생각보다 내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도 남녀 간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알면 더 친해지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조금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내 이런 마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구나. 야, 생각보다 많이 아시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아가서가 하나님을 아는 데 비교적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성경 중 하나였습니다. 아가서가 과연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나 마냐라는 논란은 초대 교회를 지나서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그런데 관점과 해석 방법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가서를 공부하는 중에 교수님께 아가서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주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시가서에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배운다라고 커리큘럼에 있는데 아가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가서는 권위 있는 주석을 꼽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가서를 마주할 때의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가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보기보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재료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당시 쓰여진 글을, 적어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을 지금의 시대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갭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갭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있는 글 속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금의 현대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아가서의 한 부분을 읽었지만 여러분께서 대충은 느낌이 오실지 몰라도 이 본문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느낌을 파악하려는 우리들에게 사실 장애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저는 이 말이 차라리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라벤더로 만든 포프리의 향기와 캔들샵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향초의 냄새, 이러면 훨씬 더 잘 다가올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아가서는 특별히 장르에 따른 해석적인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아가서를 장르로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시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내용 때문에 연애시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면, 시를 마주하는 것,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시와 가까운 세대들이 아니어서 사실은 시를 우리가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많이 듣는 노래들 그리고 노랫말이 사실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라는 장르는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지평 속에서 다르게 공감되어지고, 또 그러한 공감이 허용되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라고 얘기했을 때, 좋은 시는 딱 보면 내용을 알겠는 시가 좋은 시가 아니죠. 좋은 시란 다양한 심상을 아주 깊게 불러일으킬 때, 볼 때마다 다르게 읽히고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깊이 줄 때, 그것을 우리는 좋은 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원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아가서를 읽을 때에 동일한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은 장르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시 안에 쓰여져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오직 단 하나의 의미만을 이 아가서가 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라는 장르의 특성상 좀 무리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시라는 예술적인 측면이 아가서의 해석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알게 될 그 무엇을 설명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은 이것이다, 또는 무엇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이다 또는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야만 합니다. Yes or no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Yes or no.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방식이 바로 이 시라는 것이죠. 이 모든 yes or no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뛰어넘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라는 것이죠. 예술을 yes or no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술이 있고 나쁜 예술이 있나요? 아니죠. 예술은 그 예술 그 자체이죠. 만약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yes or no를 구분해가면서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학의 방법이라면, 사실 종교적 예술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아가서를 마주할 때에 물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금 근본적인 의미에서 러브레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뭔가 그 글자 속에 있는 다른 속뜻을 찾아내는 암호문이 아니잖아요. 러브레터는 다양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쓴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아가서를 마주할 때의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 하나는 사실 등장인물과 화자의 마음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대 단어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러브레터의 원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원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원래 목적이고, 이 아가서를 읽는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사실 아가서의 본래 목적과는 좀 거리가 먼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에 누가 등장하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또는 원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에서는 he, she, others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이 말은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지, 이 말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다른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 한 절만 여자가 얘기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남자가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연애시로 쓰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느낌을 우리가 받고 그것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것이 사실 1차적인 해석의 원리입니다.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많은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나는 어떤 사랑을 닮아가야 할까?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라고 질문을 가졌을 때 아가서는 참으로 귀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 사랑의 불길을 계속 지피는 데에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사실 이 아가서는 너무나 실제적인 본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읽을 때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전제는 이 사랑의 노래가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가서만 놓고 보면 이러한 도출이 무리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가서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 한 권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원저자, 제1저자이심으로 아가서는 다른 모든 성경들과 내용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모든 성경을 꿰는 한 인물이 계시다면 계시의 완성자, 가장 완벽한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가서 해석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아가서에서는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 삼아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아가서 해석의 중요한 원리가 되죠. 아가서에서 신랑은 무조건 하나님이고 신부는 무조건 교회 또는 무조건 성도다라고 정해놓고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된 해석을 낳을 위험성이 있지만 여기에 바울은 중요한 해석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에베소서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자의 사랑으로 비유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은혜를 입는 교회는 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그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원래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남녀가 서로를 향한 러브레터, 러브송을 통하여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함께 누리고자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 중의 시, Song of Songs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유라고 '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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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론의 러브레터를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야기해놓고 서론이 엄청 길어졌죠. 정말로 서론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뛰어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어여쁜 자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 구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시작. 일어나서 함께. 네, 첫 번째로 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방금 읽었던 이 2장 10절의 구절은 모두 여자를 향한 남자의 고백으로 쓰여졌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이 신랑의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너와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중이야. 근데 대상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결혼식과 첫날 밤을 암시하는데요. 결혼식과 첫날 밤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날이죠?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날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성경은 한 번도 사랑을 추상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인격적이며 분명한 대상이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으나 특별히 인간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셨다. 만물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선물이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앞으로 다스리게 될 기쁨의 공간이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목적을 위한 대상은 그 영광을 입은 사랑하는 인간이다. 창조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 이어지는 구약의 굽이치는 영욕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잃어 값을 치르고서야 그제야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길을 마련하고 그 길을 제시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고 향했고 지금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분명한 대상,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신학적인 논의가 이 대상, 인격성이 빠지면 아주 차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종합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구원론은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아주 추상적이고 차가운 얘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화의 이 관계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칭의와 성화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강조점이 적었던 내가 사랑함으로 아들로 너를 삼았다라고 하는 양자의 논의가 빠져 있었음을 최근 학자들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으심,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만, 나를 자녀 삼았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견고한 사랑의 울타리가 없다면 원래 풍성한 의미를 가진 구원의 의미가 아주 축소되고 아주 차가워지고 아주 나와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남아있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특히 사랑하시려고 창조한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툭 던져놓고는 자 받을래 말래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는 분명한 대상,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1, 2, 3인칭의 여러 화자가 등장하지만 주요한 화자는 신랑과 신부, 1인칭과 2인칭의 언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내 사랑 너는, 2절 너의 이는, 3절 내 입술은 내 입은, 4절 내 목은, 5절 내 유방은, 7절 나의 사랑 너는, 8절 내 신부야. 신랑의 사랑은 한 번도 신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분명한 대상을 가지는 사랑이죠. 너와 나라는 관계 속에, 관계 중에,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뭐라 해도 남녀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비유는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한 비유입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주목하는 그 사랑의 상태를 비유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바로 그것을 닮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막연한 복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대상, 인격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종종 죽음, 장례를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의 죽음이란 어떤 막연한 상태나 막연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 안에서, 그 품에서 그분을 만나 배우는 것이죠. 부활 또한 새로운 차원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어서 공허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성을 그대로 가진 이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만물이 그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회복될 때에 인격적으로 부활하여 그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사랑이 풍성하게 보이는 분위기가 좋은 곳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분명한 대상을 향하는 사랑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곳, 네가 나를 사랑하는 곳,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만 하고 성도의 가정, 성도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부디 이 사랑의 기본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어여쁘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표현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솔로몬에 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던 때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고갈이라고 했을 때는 사랑의 고갈은 표현의 부재입니다.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표현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사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도 될 일이죠. 야,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 That's it. 틀리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과 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사랑스럽다. 그런데 한번 1절부터 5절까지의 표현을 볼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목은 내 두 유방은.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의 진짜 느낌을 공감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진 뜻의 상상력을 덧붙여 보면은 신랑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5절이나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5절이나 읽었는데 신랑의 시선은 아직 허리에도 못 왔습니다. 신랑의 시선은 아주 천천히 이동합니다. 멀리서 여자를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죠. 하나하나 음미하고 싶죠. 9절부터 15절까지의 표현은 더욱 감각적입니다. 앞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시각적인 표현이었다면 9절부터 15절까지의 표현은 아주 적극적이고 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9절에 시각, 그 눈빛에 첫눈에 반하고 목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10절 후각, 향기가 가득하다. 11절 촉각, 입술과 혀에 꿀이 떨어진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성적인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친밀하고 그 비밀함의 절정에 이르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한다면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신랑의 고백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친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도 강렬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 사랑의 강렬함, 그 뜨거움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만약 요한 1서에서 선언하듯이 하나님이 만약 그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대상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겠는가? 이 정도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어여삐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이미 아시죠?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라는 정도의 가벼운 권고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여쁜가요? 옆 사람 보세요. 어여쁜가요?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어여쁩니까? 세상에서의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별로야.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어여쁘지 않아. 아가서의 여인도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하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지 않는 구절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나는 피부가 좀 까맣고 그렇지만 나를 흘겨보지 말아주세요. 나는 샤론 평화의 수선화이기도 하지만 골짜기에 피어있는 보잘것없는 백합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신랑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어여쁘다. 아니다. 너는 화창하다. 네가 백합화라면 네 주변은 가시나무다. 그리고 펀치와 같은 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7절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 흠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에 아가서는 의미심장한 이 한마디를 되돌려줍니다. 우리를 아무런 흠이 없다고 여기신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함께 쳐다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자, 남편들이여, 만약 아내를 사랑하거든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아내의 흠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아내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사랑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원래 흠이 없습니까? 전 알아요. 우리 아내들에게 원래 흠이 없습니까? 아니요, 흠이 있죠. 그러나 사랑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남편들에게 주어진 율법인가요? 아니죠. 사랑스러운,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일 뿐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흠이 있는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행동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닥에 무엇을 쓰셨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라는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 됐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 십자가 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흠 때문에 그가 죽으셨죠. 그러나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다 여겨주시는 그 사랑,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너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완전하지 않기에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상처로 고통스러워하지만 나를 어여쁘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이 사랑을 믿으며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전부냐고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소망하며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가서의 신랑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는 내 눈에 아무런 흠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에, 인격과 인격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에, 사랑은 반드시 고정적인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신랑의 고백을 빌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갑시다. 본문에서 함께 가자라는 부탁이 있어서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익숙한 곳에서부터의 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 사자와 표범이 있는 위험한 곳으로부터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갈 때가 되었다. 앞서 2장 11절인데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가자. 신부는 자신의 잠긴 동산의 문을 엽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일한 신부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열매 먹기를 원하니 동산의 바람이 불어 나의 향기를 날려다오. 들어오기를 허락합니다. 함께 가기를 허락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강압적으로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신랑의 사랑은 끊임없는 요청입니다. 열어다오. 나와 함께 걸어가 주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진짜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오해해서 지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부의 반응은 온전한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의 사랑이라면 내가 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라면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아버지의 사랑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한 둘째 아들 탕자는 그 사랑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하고 그 이후의 삶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살겠구나. 지난주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대사명이 언급되었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사명을 위한 파송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이 제자들에게 허락한 위로이자 격려이자 응원이자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아가서의 맥락과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5장 1절에서는 이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 결합됨으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집니다. 친구들이 초청되어 많이 먹고 많이 마시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기쁨이 전파됩니다. 널리 퍼집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다. 신랑이 신부를 초청하고 부르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목적하는 바 어떠한 사랑의 결과라고 보여진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어디다가 쓰려고 악덕업주 또는 악덕 CEO처럼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크나큰 오해일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드립니다. 이 당연한 성도의 고백에 만약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참으로 허무한 일이요 참으로 불쌍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녀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가족 안에서의 사랑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전에 내가 알았던 사랑, 내가 하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여기 있음을 알고 나의 좁은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아가서는 많은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고, 저는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아가서를 알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사랑은 너무 이상적이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은 정말로 있고 정말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사랑이 있음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산다. 이 사랑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며, 그리고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적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이러한 디테일한 적용 포인트를 뽑아내는 것 이전에 그분의 영원하시고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아가서 전체가 사랑의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도 잡아야 하고 후반부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뜨겁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여쁘고 흠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사랑 위에서 주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주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